요엘 2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실은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이쯤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러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곧 믿음이요, 자기가 믿는 것이 곧 신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됐어요. 진리가 됐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회복이 불가능한 중환자들인 것 같아요. 마치 자기 병이라도 알면 고칠 희망이 있는데, 육신이 병이 들어 저는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 그 아픈 부분을 치료라도 할 텐데,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속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아닌가 싶습니다.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속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병이라면 제때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멀쩡하다라고 하기에 여러분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요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살려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탐욕과 죄악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울렸습니다. 유다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삶의 현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이들에게 임할 더 큰 재앙에 되어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만 있다면 소망이 없을 텐데,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인 것은,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중병에 걸려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에게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살 길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선포했죠. 노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린 아이들도 불러 모읍니다.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막 결혼한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라고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던 요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길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는, 찾으셨죠? 13절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도 심호흡을 크게 하시며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셨던 이 재앙을 취소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의 날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넘어서서 오늘 19절에는 흡족하게 채워주시며 결코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대적의 위협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서 주저하며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삼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로 23절에 그 회복의 약속은 땅과 들짐승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에게로 확장되어 갑니다. 자, 먼저 21절에 땅을 향해 회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에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나온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이었죠. 오늘 땅을 향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앞에서 여호와의 날 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던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재앙으로 임한 메뚜기 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메뚜기 떼를 제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제거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매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향하여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다 갉아먹었죠. 모든 열매들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메뚜기 떼로 인한 땅의 황폐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제거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땅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짐승들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여기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짐승들이 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을 주시니 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들이 이제는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니 이제 다시 푸르게 될 것이고, 땅이 푸르게 될 것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니 그 기쁨의 열매가 짐승들에게도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도 동일하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땅이 회복되고 다시 땅이 푸르르고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 당연히 백성들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23절에서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주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쁨의 근원과 기쁨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분히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생겼어요?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긴 것이, 이 새로운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분과 함께 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그럼 메마르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대요. 이른비와 늦은비.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는 너무나 중요한 비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반드시 제때에 내려야만 해요. 이른비는요,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고 씨앗이 싹 틀 수 있게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때 내리는 비가. 그렇다면 늦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추수를 앞둔 곡식들이 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비예요.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어떻게 주신대요?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마다 비가 많이 와서 사상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고 참 마음 아픈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산들, 이 땅들을 우리가 막 사용한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당히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예를 든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양을 어떻게 맞춰야 되죠? 이거 조미료를 얼마나 넣어야 되죠? 적당히 넣어. 근데 어른들에게 적당히는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적당히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삶의 노하우죠. 뭔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적당히 하면 돼. 이 적당히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알맞게 주신다라는 의미고,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땅과 들짐승들과 시온의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땅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다 썩었어, 저 위정자들로부터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다 썩었어. 학교도 썩었고 정치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근데 여러분, 썩었다고 손가락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회복될 때 우리가 거하는 곳곳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썩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우리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도 회복되고 그 긍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황폐해져 버린 부분은 없습니까? 혹 그 황폐해진 영역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의 환경입니까? 황폐해진 삶 속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혹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황폐해졌다면,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무너진 영역, 황폐해진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중병이 들어있을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내 영적인 부분을,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영역을 회복하셨습니다. 죄의 영역을 회복하신 그분이,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황폐해진 곳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정이 황폐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이 황폐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황폐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황폐되어진 영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